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기도 없이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다.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것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성령으로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부어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가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저 개요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겠지만 한 번의 설교로 절대 다룰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 따로 세우고는 매일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씩 그것도 2년 동안을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 전할 수 없어서 이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더욱 이 지식이 풍성해져 가기를 기도로 구할 수밖에 없을 그 정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 기도가 사실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개요밖에는 다룰 수 없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할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성도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옵소서.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개요에 불과하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가장 먼저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행복을 우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십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사람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면,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행복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맞추는 형태로 그렇게 흘러가다가 믿음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려움입니다. 이 기복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일그러뜨려 놓았는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우선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변질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밖에서 어떤 인식이 있느냐,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회하면 돈 욕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을 해도 결단코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소원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좀 주의해 볼 게,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보로, 소위 정보로, 머리로 아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안다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경험하면서 아는 것,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아요. 그냥 지식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러하시더라, 이 카더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 결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삶이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격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익에 의해서 인생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국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몰아쳐 버리면 견뎌내지를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 무너짐이 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번 따라합시다, 갈망. 영혼 깊은 곳에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이 맛을 한번 보고 나면, 이 고기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더 사모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119편 같은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다윗과 같은 경우는 시편 63편을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유대 광야에서 이 시를 시편 63편을 지었는데, 이 광야에서요, 내가 물이 정말 급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급하고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목이 타고 이 뜨거운 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육체의 필요와 갈망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큰 게 하나님이라고, 갈망이 더 큰 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베드로 사도의 경우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이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영혼의 이 갈망이라는 것이, 이 갈망의 불이라는 것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로 인해 가려질 때는 좀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불꽃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갈망은 안 꺼져요. 왜냐하면 이 갈망이라는 불을 그 안에 심어주신 분, 붙여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거룩한 외부적인 이 자극이 오잖아요. 예컨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자극을 받잖아요. 그 속에 있던 갈망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찬양을 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갈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갈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갈망의 불꽃이 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이 갈망의 불이 뜨거워지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타올라야 돼요. 이 갈망이 커져야 돼요. 아울러서 이 갈망의 불이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연단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려워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저 마귀와 세상과 내 안의 이 욕망이 가만히 안 둬요.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해를 받게 되고 어려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격이 연단되는 것은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야 가능한 거거든요. 말씀과 함께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격이 바뀌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편안한 상황에서 우리 인격이 바뀔 것 같죠?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군대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할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직접 경험해 보셨겠지만, 훈련시킬 때 보면 편안하게
할만하게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빡세게 교관들이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고 할 정도로, 안 그러면 견뎌낼 수가 없는데요. 그 정도로 이 한계를 넘어서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내 이 나태하고 이 즉각 움직이지 못하던 몸이 이 틀을 깨고 나와서 정말 군인답게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연단의 풀무불 속에, 고난의 풀무불 속에 말씀과 함께 들어가야만 우리 삶이 이게 정말 영적으로 안일하고 이 죄에 쉽게 빠져들고 이런 모습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맛보아 이 타오르고 있는 이 갈망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올라서 다윗처럼 광야에서 이 뜨거움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물을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앙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사모하되 성경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걸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 표현으로 좀 바꾸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내용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 해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께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잘 보여준다 해도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단코 이 성경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의 유한한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결단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신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대로 낮추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계시가, 유일무이한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이 성경이라는 유일한 등불을, 여러분 유일한 등불이에요. 샛별이 떠올라서 날이 밝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여러분 단언컨대 우상 숭배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떠나서 아무리 하나님을 그럴싸하게 묘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들 그것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40일을 지내다 보니까 아래에서는 이 사람 모세가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살았나 죽었나.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금부치를 아론에게 내어놓는데 아론이 이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그 신들을, 바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홍해에서 물이 벽이 되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와 그 전차 부대를 수장시켜 버리면서 큰 구원을 주시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벌어지고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눈을 들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여요. 아침마다 장막 밖에 만나가 내려 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벗어나가지고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 하나님이냐,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맛보아 알려면 성경에 주의를 해야 돼요. 성경에. 특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찬란하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신 계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좀 이 십자가를 말씀드리면서 이 십자가가 이 부활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이 부활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드러낸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큰 흐름이나마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성경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처음과 끝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창조와 새 창조, 창조와 새 창조로 성경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져서 서로 공명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문을 열자마자 첫 책인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5절에서 21장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새 창조를 이루심으로써 인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창조와 새 창조로 서로 공명하면서 창조로 시작한 이 우주의 역사가 새 창조로 완성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새 창조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 혹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시작과 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한 가지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하게, 여러분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온 우주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셔야 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도록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눈에 보도록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왕과 주인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권세가 있는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인간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조상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왕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온 우주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만물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었어도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이 사망의 굴레에 묶여서 부패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두말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여러분이 부르시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관점을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죄가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 문제라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간 문제가 다 출발하게 되고 사회 문제가 출발하게 되고 이 만물의 자연의 문제가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서운하게 지으셨던 생명으로 가득했던 이 만물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직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성경을 따라서.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이 아름다웠던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이 악을, 인간의 악을 선으로 다시금 바꾸실 수 있는 것인가? 참고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절대로 죄악을 그냥 참아 보실 수 없고 죄를 괜찮아라고 넘기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타락의 중심에 있는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눈으로만 그냥 성경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의 시기와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제대로 보게 하신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거룩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을 때에는 아끼지 않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워진 것, 여러분께서 복음서 읽어보시면 그 기록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어둠은 출애굽 당시에 9번째 재앙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심판인 거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시기까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해 버리실 정도로 그만큼 죄를 미워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얼마나 찬란하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죄인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살아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공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서로 입맞추며 찬란하게 드러나는 영광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찬란하게 보여주는 계시의 장소인 거예요. 이 십자가보다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인간의 악을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능력, 그 영광,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더 찬란한 곳이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다시 만민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이 영광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망가져 있는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는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영광의 장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우주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경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성경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져 가기만 한다면 코로나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사회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도 대면 예배가 제한되면서
성도의 교제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당황스러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 따라가지고 교회가 천차만별이에요. 사방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길을 헤매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 성도가 이 믿음 위에 구석에 서 있다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우리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이 전능하신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코로나19가 교회를 결코 흔들어 약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다시금 일어나도록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위축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눈으로 볼 때 여건은 어렵습니다.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더 안일해지고 더 게을러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영광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지혜의 아버지, 교회를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중심에서 영광스럽게 세우실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일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때는 이제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때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폭발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머지 것들도 따라와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 고구마 여러분 캐보시면 줄기에 딸려오잖아요. 그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딸려오고,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딸려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지식이 딸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가운데 이 지식이 풍성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맛보아 알려고 하십시오.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나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갈망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도로 아버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연단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이 갈망의 불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왕성하게 세우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을 뚫고 오히려 고난 위에 서버리는 믿음으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3장 고백드리겠습니다.